샬롬. 예, 여러분들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우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소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는 대림절 셋째 주일은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가우데테라는 말이 라틴어로 기뻐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림절은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거든요. 성도들은 메시아의 오심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숙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인데, 그런데 대림절 한중간을 막 지나가기 시작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부터는 회개와 자숙이라고 하는 이 태도보다 주님을 맞이하는 기대와 기쁨의 분위기를 더 누리는 것이 이제 허락되기 시작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때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는 어떤 교회들은 이 대림절 초에 세 번째 초를 코발트빛, 청색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의 색깔이 바로 그 코발트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신 성도들 마음에도 이런 기쁨과 새 희망의 빛이 밝아오는 그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기쁨의 불이 밝혀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강림해서 사람들 위에 머무는 것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불이 밝혀지는 것이 같은 느낌, 같은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지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다시 기쁨이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오순절 제자들의 때와 같이 성도들인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와 성령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것, 이것이 이 대림절에도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와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이 은혜와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원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때때로 기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름이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름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임해야만 우리 안에 은혜와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다시 은혜와 성령으로 다시 불타고 싶기 때문입니다.
타오르고 싶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대림절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화유육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이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져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쩌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단계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디쯤 와 계십니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과 만나는 그 단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각자 어디쯤에 머물러 계시는지를 이 대림절에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듣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계신지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의 삶 가운데 채워져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그 길을 듣는 것이 대단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평생 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또한 곤란하겠지요. 어느 때인가부터는 보는 단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경을 내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나의 삶을 통해서 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눈과 나의 삶으로 보면서 주님과 몸으로 만나는 데까지 가야만 그 마음에 불이 붙고 그 마음이 다시 성령과 은혜의 불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몸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뜻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아야만 합니다. 듣고 보는 것을 넘어서 나의 몸을 사용하는 것에까지 가 닿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듣기는 하고 보기는 하지만 내 손과 내 발, 내 몸을 사용해서 주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단계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교회가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몸으로 만나는 그 일은 몸을 사용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만 비로소 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말씀이 육신 되신 성탄의 사건이 2000년 전 과거에 완결되어 버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서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해마다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해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새롭게 탄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탄생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과 몸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여전히 머물 곳이 없으신 그런 아기 예수로 바깥 말 구유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주님과 몸으로 만나는 데까지 가 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빛이 성탄의 새벽을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타오르지 않으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도 찬송도 예배도 기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저는 티빙엔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1960년대, 70년대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들이 연합으로 함께 수련회를 해마다 합니다. 그곳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왕래가 있었던 근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자주 우리가 그 연합 사업을 위해서 만나기도 했고 임원으로 섬기기도 하셨던 근사님이셨는데, 그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와서는 상담을 조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참을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목사님, 저는 요즘 예배 때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예배가 끝날 때입니다. 이게 말은 그렇게 돌려서 했지만 대단히 심각한 얘기인 것이지요. 예배가 하나도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야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졌답니다. 이 티빙엔이라고 하는 도시가 유학생들만 주로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그곳에서 독일 분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외로움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누군가하고도 편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한평생 인생의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한평생 그렇게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더 이상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졌는데, 교회에 일이 보이기만 하면 그 일이 전부 다 내 일처럼 내가 해야 되는 일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귀찮고 지루하고 피하고 싶기만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이 1시간을 조금 넘어가기만 하면 벌써 시계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찬송가가 4절까지 있고 5절까지 있으면 부르기도 전에 불편한 마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꾸만 교회 탓을 하게 되고, 또 좀 지나니까 교인 탓을 하게 되고, 또 좀 지나니까 목사님 탓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학생이 티빙인이라는 도시에 오면 이분이 나가서 짐을 다 옮겨주고요, 또 무슨 독일 관청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다 알아봐주고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학생들 꼴도 보기 싫더랍니다. 그렇게 예뻐 보였는데요. 그런데 맨날 교회에서 뭘 요구하기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싫더랍니다. 자신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40년, 50년을 기쁘게 그렇게 맞았고 섬겼고 그렇게 예배를 기다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3시간, 4시간을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겁니다. 한참을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원인이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교인, 목사님한테 있던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 잘 알거든요. 그 교회도 제가 알거든요. 또 교인들도 상황을 보니까 뭐 특별하게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권사님, 교회 일을 혼자 한다는 생각에 언제부터인지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그만 탈진해 버렸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런 상태로 습관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말씀이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심각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반복하는 행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도 새롭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예배가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은혜의 불이 꺼져가게 되었던 겁니다. 은혜의 불이 꺼져가게 되니까 점점 더 그 모든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귀하게 여겨졌던 교인들이 예뻐 보이지 않게 되었고, 여러분, 이 권사님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들도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경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면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떤 마음의 증상이라는 것, 어떤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내 안에 은혜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때 깨닫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를 놓치게 되면 마지막 남은 불꽃도 꺼져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바로 그런 때에 다시 은혜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골프를 하나도 모릅니다. 사실은 골프채를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였던 박세리 씨가 했던 인터뷰를 보고 제가 대단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박세리 씨는 자신에게 이상하게 슬럼프가 찾아올 때, 평소에는 잘 되던 그런 퍼팅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뭘 하는가 하면 이미 최고의 선수가 되었지만 다시 처음 자신에게 기초를 가르쳐 주었던 훈련 코치를 찾아간답니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하나씩 보여준다 그래요. 그렇게 점검하기 시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달라져 있는 자신의 기본적인 자세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면 희한하게도 슬럼프에서도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게 참 대단한 이야기다,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것이 꼭 필요하겠다.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 자신부터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겠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연륜이 있으신 신앙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가르침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는 것, 처음의 자세를 되짚어 보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때인가 자신도 모르게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던 엘리야에게 불이 임했던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이 제단에 불이 임했던 이 엘리야의 이야기, 그 바로 앞에는 보면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가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는 그때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기보다 먼저 무너져버린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읽어도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오지 않을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재단이 혹시라도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려는 것,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소리 내는 것도 잘 안 되면 손으로라도 한 구절 써보는 것, 이것이 출발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출발이 다시 있어야만 다시 회복으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과 가을에 느헤미야 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들 동안에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온갖 도전과 시험 그리고 방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뭔가 하면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벽이 회복되지 않으면 바깥에 세워진 성벽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처음 세워졌던 기초들, 이것이 잘 세워져 있는지를 언제라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예배가 마치 처음 드리는 것 같은 감동이 아니라 늘 드려왔던 반복된 행위가 되어버렸을 그때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주 생경한 느낌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신교회에서 처음 예배 드렸던 날에 그 느낌을 잘 간직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첫 느낌들을 우리들 모두는 다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반복된 행동이 되어버렸을 때 그 예배의 생생한 느낌을 우리가 다시 소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림절 이 세 번째 주간에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기름이 새롭게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간도 되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어렵고 환경이 조금 불편해도 우리들 모두의 마음으로부터 이 은혜와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기름을 채워서 기쁨의 빛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찬송 예배 가운데 타오르지 않고 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아시지만 그 누구보다 우리들 자기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세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면서 조금 힘들어도 말씀과 정직하게 대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꼭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감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이 기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서주일이 되면 우리가 늘 함께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도문을 통해서도 함께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도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성소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이 구절 말씀들 가운데서도 한 구절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구절인가 하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구절이에요. 이 말씀 구절은 원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테오프뉴토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지요. 테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푸뉴토스라는 말은 본래는 푸네오라고 호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바로 이 테오프니투스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전 세계에 보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경은 쪽복음을 포함해가지고 3,43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2020년도 성서주일에 발표된 이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용되는 언어가 몇 개인가 하면 7,359개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적어도 한 4,000개 정도의 언어로 성경은 번역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아직도 번역해야 되는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근데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이 남아있는 4,000개의 언어로 사용하는 그런 부족들, 민족들은 지금 전체 인류로 보면 한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97%의 인류를 위해서는 이미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보급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남아있는 3%의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다만 지금 남아있는 이 4,000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부족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이 있어도 문법이 없는 그런 언어도 꽤 많다 그래요. 그래서 글자가 없는 곳에는 글자를 만들어줘야 된답니다. 글자를 만드는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법 체계가 없는 언어들은 문법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노력도 필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노력해서 성경을 번역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 안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깊이 만나면 구원의 체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없어도요, 성경만 보급되어도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선교사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때 저 말레이시아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럽니다. 선교사를 열심히 파송할 때의 이야기인데 어느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 성경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이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한 백인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지를 탐험하다가 그 마을에 도착한 것이지요. 그 마을 입구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는 책을 읽고 있더랍니다. 대단히 낯선 풍경이었지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인이 다가가가지고 무슨 책을 보고 있는가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을 보고 있더랍니다. 이 무신론자였던 백인이 한편으로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이 사람이 기독교를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더니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줄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당신이 내 눈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가지고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까 본래 이 부족은 식인 풍습이 있던 부족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부족의 문화가 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식인 풍습을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백인을 향해서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이 붙잡혀서 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눈앞에서 이렇게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프리카 오지에만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세계 여러 민족들하고도 달리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던 역사를 살펴보면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경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떠있는 젊은이들이 억압을 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본으로, 또 만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렇게 중국으로 피신을 많이들 갔지요.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현지에서 성경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보급받았던 그 성경을 그곳에서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번역했던 그 성경을 들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처음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조금 익숙한 이름들이 되었을 서상윤, 이영찬, 백홍준 같은 젊은이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 백홍준이라는 분은 1884년도에 자신이 번역했던 성경책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탄압을 피해서 어떻게 들고 들어왔는가 하면 성경을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요, 줄로 꼬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꼬아서 줄로 만들어가지고 메고 들어와가지고는 의주 땅에서 다시 그 성경을 하나하나 다시 폈대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책으로 만들고 여러 사람들에게 필사해서 그 성경을 우리나라에 보급해 주었다 그럽니다. 이 성경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들었어요. 설명하는 사람 없이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그 안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종이었고 노비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양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심했지만 노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격적으로 듣게 되었던 거예요. 농사가 끝났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양반들도 노예들도 노비들도 함께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아래층에 있는 기도소에 모여가지고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래요. 어른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전국 곳곳에서 여러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역사하고 은혜와 성령의 불이 왕성하게 나타났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말씀에 대한 이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처럼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불이 붙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21세기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은혜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하고 기대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내 안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회복이 다시 일어나야 하고요. 말씀이 기름처럼 우리 안에 다시 온전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우리 장년부와 또 우리 어버이들부터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회복되어져야,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 구절들을 손으로 써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영신교회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 앞에 돌아와서 은혜와 성령의 타오름을,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나이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이 영신교회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눈으로 읽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지면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화육시키고 성육신시키는 그런 대림절, 그리고 2021년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